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여서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분노와 화를 잘 통제하지 못해서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피해를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노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죠. 희노애락 중에 하나입니다. 본능적 감정이 순간적인 말 또는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죠. 잘 표출되면 좋은데 그것이 잘 표출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화와 분노를 잘 통제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분노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은 잘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큰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마치 불과 같아요. 불이 우리의 삶에 윤택을 주고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은 잘못 사용하면 자기도 죽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이 죽을 수도 있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화, 분노를 잘못 표출할 때입니다. 요즘에 갈수록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여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굵직굵직한 사건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통제되지 못한 분노와 화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을 넘어서 이제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분노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분노 조절 장애, 예전에는 화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를 호소하는 이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분노 조절 장애 치료를 받는 환자들 수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문제를 떠나서 가정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 이 분노의 문제를 잘못 표출하여서 가정에 어려움을 당한 경우들이 많고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평생에 그 때받은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고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고부간에 이 분노와 화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여서 충돌과 갈등 속에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손해와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분노와 화의 문제로 인하여서 극단적인 일까지 발생하는 경우들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와 화의 문제는 성공과 행복으로 달려가야 할 우리의 삶에 큰 브레이크가 되기도 하고 큰 사고를 일으켜서 인생을 망칠게 만들기도 하고 그동안 노력하고 해서 쌓아놓은 공든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위하여 먼저 내 안에 화와 분노를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신앙생활에 큰 유익과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행복한 신앙생활,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사역 초기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심령을 잘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옥토로 만드는 작업이 먼저라고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분노와 화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유전적이기도 하고 또한 자라나는 이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과도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성장 과정 중에 정신적인 외상이나 억압을 받게 될 때, 아니면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 또는 남다른 특권 의식이나 피해 의식이 있을 때, 또 뇌의 감정 조절 기능이 저하될 때, 그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하거나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공동체에 큰 손해와 피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특별히 미성숙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어야 했어요. 분노 조절의 실패로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러기에 건강한 정신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화를 잘 통제하고 이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치유와 회복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화가 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화가 납니까?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그렇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통해 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이렇게 내가 기대하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분노합니다. 또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대하여 상처를 받거나 실망할 때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나아가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당장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 잘못된 분노의 중심에는 우리의 강한 자아가 있고 교만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극단적 이기심과 교만이 분노의 씨앗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 역시 청년기와 청소년기에 분노한 적이 있어요.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여, 기대했던 지도자들에게 실망하여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의 부조리를 보면서 분노한 적이 있어요. 또 기성세대의 불의와 모순과 부정을 보면서 분노한 적이 있어요.
또 힘있는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여 분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분노가 적절하게 풀리거나 해소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 분노가 내면에 쌓여 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분노가 쌓이면 내면에 화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화로 쌓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육신이 병이 듭니다. 그 화는 육신에 영향을 주어서 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억압된 분노는 심한 두통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병을 가져다 준다고 하죠. 목이 굳어진다든지 구토, 위궤양, 설사, 대장염, 가려움증, 피부질환, 천식, 호흡장애, 고혈압, 동맥질환, 혈정증, 중풍 등 모든 질병들이 분노에서 온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화를 내든 안 내든 이것이 쌓이든지 표출되든지 이 속에 분노가 생겨서 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리지 못하는 분노의 문제로 인한 화병으로 평생 고통하며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이 화의 문제, 자기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불행한 결혼 생활, 자녀 양육도 불행하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패하고 자기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분노가 더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 화병이나 분노 조절 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신경과에서 치료와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화의 문제, 이 분노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잘 해결하고 조심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 자기 안에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여, 자기 안에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형 가인의 분노가 어떠했습니까? 착한 동생 아벨을 죽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연약한 인간은 화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화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를 더디 내라고 권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아서 성격이 급하면 화를 더 잘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쉽게 분을 내는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모세가 어떻습니까? 화를 내어서 여호와께 책망을 받고 어떻습니까? 일로 인하여서 징벌까지 받았다는 사건입니다. 그 온유했던,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던 모세가 화를 내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출애굽 광야 여정의 초기였어요. 이곳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모세의 슬픔에는 아랑곳 없이 뭐라고 원망을 하나요? 물이 없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한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또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하면서 없다고 하면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하지 않고 없다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고 하면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이렇게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어요.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회막문으로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야 모세야, 지팡이 가지고 너 형 아론과 함께 회중들을 모아라.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백성과 그들의 짐승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다. 그렇게 화를 내면 이 반역한 자들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손을 들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면서 물을 내었어요. 여호와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했는데 모세는 자기 손 안에 있는 지팡이를 반석을 향하여 2번 치면서 물을 내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모세의 행동을 여호와께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징벌까지 내렸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이 같은 행동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행위라고 여호와께서 질책을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장차 가나안 땅에 2사람이 입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상심을 하고 그의 행동이 후회가 되었을까요? 백성들 앞에서 지도자로 온유함을 나타내지 못하여 여호와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은 것이죠. 결국 모세는 어떻게 되나요? 훗날 40년의 세월이 흐른 훗날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그 가나안 땅을 산 위에서만 바라보고 그는 결국 산에서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마지막에 요청을 합니다. 여호와여, 자비를 베푸사 나를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청을 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와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온유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분노하여 화를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화를 내어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치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온유함이죠. 자기 안에 치밀어 오르는 화와 분노를 통제하고 참는 것입니다. 참아서 분노와 화를 온유함으로 성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를 내고 분노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참고 계속해서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 속에서 날마다 치밀어 오르는 화와 분노를 잘 참고 조절하여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온유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체포를 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의 전 여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가장 강렬한 대목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정말 온유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방해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대적자들이 많았습니까? 나중에는 음모를 꾸며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 모세보다 더 많이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지팡이로 반석을 박살낼 정도로 분노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 참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함인 것이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화와 분노를 참은 것입니다. 부모라면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참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요? 자기 안의 화를 참는 사람, 자기 안의 분노를 조절하고 잘 이해하고 분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그 분노와 화의 에너지를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생산적이고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분출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화와 분노를 문학으로, 예술로, 아니면 또 다른 면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로 성화해내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인성과 신앙의 기본은 온유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화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안에 스며드는 분노를 잘 통제하고 이해하고 풀 줄 아는 거예요. 평생 인생은 이 화와 분노와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화날 일이 많고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보다 이 성령과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 분을 청산해라 이 말입니다. 풀어내라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분노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었어요. 그래서 평생 악령에게 시달리다가 살아야 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왕궁에 살아였어요. 행복해야 될 외적인 조건을 그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서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악령의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화내는 모습, 역적을 내는 모습, 화를 푸는, 화 때문에 폭언을 하고 화 때문에 폭력을 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좋은 환경과 축복을 다 깨고 박살내고 사는 어리석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 화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기업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그 착한 자녀들을 망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자녀들이 그 상처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려고 해요. 결혼해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또다시 부모가 밟았던 그 화의 문제, 분노의 문제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자기 안에 화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소리 지르고 고함을 치고 화를 내고 폭력을 쓰고 집어 던지고 박살내고 밥상을 뒤엎고 발로 차고 다 깨버리고 반석을 깨버리고 악한 일을 도모하다가 불행하고 실패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장에서 눈으로 똑똑히 본 적도 여러 차례 됩니다. 자기만 불행하고 망하면 괜찮은데 아무 죄 없는 주변 사람들이 왜 이런 손해와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홧김에 저지른 범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 우리의 심령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딴 거 아닙니다. 자기 마음 지키는 거예요. 마음의 대문을 잘 지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고 뭐가 나오는지를 잘 통제하는 것입니다. 문 닫을 때 문 닫을 줄 알고 문 열을 때 문 열 줄 아는 거예요. 문 닫으면 안 되는데 열어놓고 문 열어놓아야 되는데 문 닫아 놓으면 그거 자기 마음 잘못 지키는 거죠. 화와 분노로 인하여 우리 심령이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심령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 장수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평생 암송하고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혹 여호와께서 말로 하라고 하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고 싶은 심정이 드는 분들 혹 계십니까? 과거에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면서 이것도 깨고 저것도 깬 분들 혹시 계십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로 올랐어 온유함보다는 반석으로 지팡이를 세게 내리치고 싶은 심정 드는 분 혹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2번이 아니라 10번, 20번 내리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직도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얼굴이 붉어지는 분들 계십니까?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쉽게 짜증을 내고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분들 계십니까?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조그만 일에도 열불이 나는 분들, 참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심령을 잘 다스리십시오. 심령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가 없었는지 자신을 잘 신앙생활은 자기 살피는 것이지 딴 사람 살피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이 흠집이 있나 음집이 없나 그래서 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야 될 때 분노와 화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예수님처럼 거듭나게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멀리만 보이던 그 행복이 어느 날 나에게도 찾아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갈수록 사회는 다양해지고 악하여지고 복잡하여집니다. 특히 좁은 땅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서울 도성에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구 밀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정된 일자리에 똑똑한 이들이 넘쳐납니다. 날마다 자기 안에 스트레스와 화가 쌓여갑니다. 모든 것이 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것을 통제하지 못해서 나라의 술 소비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 술 소비량 1위 대한민국. 담배 연기가 대한민국 사회 구석에서 피어나고 있습니다. 삶이 얼마나 힘들고 무겁고 답답하면 이러하겠습니까? 화나고 분노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 힘겹고 답답한 코로나19의 협곡을 여전히 통과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답답합니까?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할 일이 한두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이를 신경 쓰게 만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말로 해도 되는데, 조용히 말로 해도 되는데 자기 안에 화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같이 참아야 합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날마다 우리 안에 치밀어 오르는 화와 분노를 잘 다스리고 참을 때 성을 빼앗는 장소보다 더 위대한 장소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은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 닮은 겸손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분노와 화를 잘 다스려서 온유함을 유지하여서
나도 복을 받고 특별하게 주변 사람들을 위한 행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자리매김하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